헌신하신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9장 9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맹맹하죠. 딴 건 아니고요. 너무 냉방병 걸릴 것 같아요. 워낙 에어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좀 기침이 나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를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이 무더운 여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힘과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래서 에녹과 함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서는 모세와 함께 예수님 좌우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인데요. 이 본문 기록적인 18장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아주 흥건한 제단 위에 어떤 신이, 누구의 신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건가를 내기를 하게 되지요. 결국 어떤 제단 위에만 불이 내렸죠? 엘리야의 제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무참히 죽여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엘리야가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 선지자는 요새 말로 하면 극강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감히 엘리야를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났습니다. 850대 1에 놀라운 승리를 이룬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크게 분노하여 저주의 말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쏟아붓게 되죠. 이세벨이 누구였냐면 당시 이 바알 선지자, 즉 엘리야가 죽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인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 내일 죽을 거야.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이세벨의 이 저주와 위협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끝내는 저 신의 광야 끝자락인 호렙산으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도 동굴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되지요. 그 어떤 자가 엘리야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며 여겨졌던 능력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한 여인의 분노의 목소리에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이 능력의 선지자를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그를 동굴 깊은 곳에 숨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과연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동굴 깊이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굴 깊이 숨은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길과 같이 거대한 위세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아주 작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임재 사건 중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함과 웅장함 그리고 거룩함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에 무너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다리 말인 이세벨의 소리, 그 말의 음성의 크기가 엘리야의 마음에 갑자기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음성의 크기를 다르게 느끼게 된, 아주 이전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된 이유는 엘리야가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승리는 사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도리어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물이 흥건한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 제단 주변에 도랑의 물조차 순식간에 불로 바꾸어 버린 이 기적의 현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한순간 하나님을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은 외양의 크기로만 인식해 버린 거죠. 즉 하나님을 크고 강력한 힘으로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크고 강력한 거에 의하여 휘둘리게 된 겁니다. 크고 강한 것에 자신의 마음이 묶여버린 거죠. 그런데 이세벨의 음성의 크기가 갑자기 크고 강하게 느껴지게 되자 크고 강력한 것을 의지하던 마음이 더 크게 여긴 이세벨의 음성에 무너진 거죠. 크고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했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 이세벨의 음성이 더 크게 느껴지니, 그죠?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크고 강한 것에 대한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비록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냈지만 그 승리는 불과 바람과 지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방 우상들에 대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바람과 지진과 불길이 그 물이 흥건한 제단 위에 내려왔지. 바람, 지진, 그 불, 그 자체가 승리의 근원은 아니란 거예요. 즉 엘리야는
바람과 불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본심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크고 위대한 것만 바라보니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세벨의 소리가 너무 커버리니 자기는 그 크고 크게 느껴진 이세벨의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거꾸로 이세벨의 음성 앞에서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했다면 그 크게 들리는 음성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작동한다면 아무리 이세벨의 협박과 저주가 커다 할지라도 그건 엘리야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겉으로 드러난 크기와 힘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엘리야였기에 이세벨의 협박의 소리의 크기가 갑자기 엘리야의 귀에 더 크게 느껴지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땅끝으로 그 동굴 속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실 때 엘리야가 크게 느낀 이세벨의 소리에 비하여 오히려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온 것이죠. 즉 외양의 크기가 너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당신의 음성과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그가 믿음의 회복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동굴 앞에 오셔서 나오라고 하시죠. 호렙산 위에 세우시거든. 연달아서 지금 뭘 보내시죠? 거대한 바람을 보내시고 흔들린 지축을 흔들린 지진을 보내시고 크고 거대한 불길을 보내십니다. 그 음성들을 다 듣게 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이어서 작고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고 들었던 바람과 지진과 불들이 결코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보다 절대로 크지 않음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작지만 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그 거대한 불과 지진과 바람을 이기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엘리야의 마음에 각인시켜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힘을 가진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크기가 때로는 크고 우렁차게 들리기도 하지만 때때로 작고 세미한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크고 우렁찬 하나님의 소리는 자주 들리지 않아요. 거대한 태풍, 지축을 흔드는 지진,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강풍과 큰 파도 정도이지요. 오히려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우리에게 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만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일상의 삶의 터전에 믿음의 일을 세우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작고 그러나 부드럽고 그러나 분명한 소리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음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일을 하셨죠? 창조의 시간에 온 만물을 만들었던 전능한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예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깨닫고 그 음량이 크던 작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하게 붙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엘리야의 마음을 빼앗았던 수많은 이세벨의 소리가 존재하고 계속 들려옵니다. 가족들로부터의 소리들 말입니다. 사업과 직장에서의 여러 소리들, 친구로부터의 소리들,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와 수많은 문화들로부터의 소리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내 내면으로부터 나에게 전해지는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소리들이 지금 우리를
이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호렙산의 동굴 속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합니다. 이 소리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고, 그래서 이 소리들 앞에서 지쳐서 포기하게 되고, 귀찮아 피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하여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여,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 속에 가두어두고 있는 그 소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눈과 귀를 제대로 뜨셔서 여시고 다시 한번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보다 정말 큽니까? 저는요, 제 자신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연약할지도 몰라요. 어떤 순간에는요, 아주 작은 사람의 소리조차도 내 안에 너무 크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를 갑자기 집어 삼킬 듯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는 그 소리도 사실은 소리가 아니라 그저 명세서의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마음을 때립니다. 이 돈이 점점 줄어들면 난 어떻게 하나, 마음을 막 두렵게 하고 도망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소리가 과연 클까? 이 소리들이 과연 능력이 있을까? 이 소리가 과연 하나님을 이기는 소리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 소리들이 크고 강력한 걸 우린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호렙산의 크고 웅장한 지진과 바람과 불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비록 작고 세미했지만 분명히 들렸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소리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승부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호렙산의 동굴로 몰아넣고 있는 수많은 이세벨의 소리, 그 정체를 분명하게 파악하십시오. 그 소리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그 소리들, 아무 힘이 없는 맹탕입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우리를 무너뜨리겠다고 큰 음성으로 울부짖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소리만 클 뿐이지 그 안엔 맹탕입니다. 오직 능력은 작고 세미하나 그 음성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온 우주가 만들어질 때 온 세상에 울려 퍼진 위대한 소리였어요.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산아 솟아라, 바다야 넘쳐 흘러라, 아담아 존재하거라, 복림아 존재하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바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기쁘다,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을 놓고 복림아 존재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소리는요, 육체의 귀를 쫑긋거려야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창조 세상 어디에서나 그냥 들리는 소리입니다. 해와 달을 보며 산과 바다를 보고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항상 들릴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더 크게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 마음을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육체의 귀와 눈에 하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그 마음, 그 중심에
지금도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많은 곳을 놀러 갈 때마다 여러분 그 놀러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위대한 저 산을 보면서 저걸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내가 저 산을 만들고 심히 좋았단다 하실 겁니다. 저 거대한 파도가 울렁이는 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큰 물을 만드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또 속삭일 거예요. 저 물도 내가 만들었단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들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임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혼에 더욱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기 시작하면 우리를 동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세벨의 소리는 정말 터무니없고 별것이 아닌 한낱 지나가는 엿장사의 엿가락 치는 소리보다도 못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잡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서 계속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서 있었던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 호렙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호렙산 위에서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은 동굴 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양식이 될 때 그 힘,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작고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온 세상과 너희를 만든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세상의 이세벨 소리들이 다 깨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내면에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이세벨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온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세벨의 소리 앞에 두려움을 품습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도망갑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동굴 속에 숨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다시 호렙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전능한 하나님 당신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음성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의 힘을 빌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소리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의지하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00